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제 말씀인 1장 8절에 복음을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행여 자기에게 아버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복음 때문이지만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할까를 바울이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에서는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난해지는 것이나 감옥에 가시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복음과 무관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다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렇다면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받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나 어려운 삶을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자꾸 넣어주지 않습니까? 부끄럽다. 부끄럽게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부끄러운 것을 자꾸 똑같이 만들어서 야, 네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난해진 거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병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사탄은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자꾸만 포장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나도 그러했기 때문에 너도 그럴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불어넣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유약한 심성의 사람이나 또 자기의 주장을 뚜렷하게 잘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 먹힙니다. 이걸 뚜렷하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의외로 잘 넘어지곤 하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강한 성향이었지만 아들 디모데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를 아니까 자신은 갇혔고 곧 죽게 될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성향을 잘 알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어제 말씀인 1장 6절에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 분명 은사를 받았는데 식어져 버린 그 목회적 은사에 불을 붙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말씀처럼 오늘 보면 1절에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강해져라. 은사에 불을 붙여라는 것과 더욱 강해져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겠죠. 더욱 강해져라.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져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았듯이 좋음보다 더 좋은 중보, 더 좋은 은사, 더 좋은을 강조하듯이 더 강해져라. 강해져야 된다. 점점 더 강해져야 된다. 불이 타오를 때 처음에는 불꽃이 적지만 이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크게 불을 일으켜서 더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열정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낙담하니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던 것처럼 이게 식어져 버리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어떤 뜨거운 열정도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이게 식지 않도록 불타오르게 만들고 이 에너지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불이면 어떤 것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불이 강하면 물을 뿌려도 물을 삼켜버리잖아요. 강하면 강해져야 된다. 은사에 불을 붙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강한 믿음 어떤 모습인가? 3절부터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군인입니다. 군대 상황이죠. 전쟁 상황입니다. 자, 군인도 다 성향이 있겠지만 군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성향을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집한 자, 상관이 명령하는 것,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가 튀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합리적인 이성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총탄이 날아오는데 그 총탄이 날아오는 것을 향하여 공격 앞으로 그러면 수많은 사람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은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앞에서 총탄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뒤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총알 못 쏘서 못 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패하게 되는 거예요. 패하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되죠. 몇 사람의 군인의 희생으로 의하여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누군가는 대신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 군인이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해내고 그걸 점령하기 때문에 적들을 막아내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모집한 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 내가 총 잘 못 쏘고 내가 내성적이고 나는 발이 느리고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공격 앞으로 그러면 내성적이든 내가 다리가 절든 총을 잘 못 쏘든 입대한 지 얼마 안 됐든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모집한 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따르고 보니 나중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경기한 자와 같아 라고 말합니다. 경기. 요즘 우리 베트남 축구가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 축구를 핫하게 만든 사람이 박항스 감독인데 안수주삼이라고 그러죠. 박항스 감독. 이번에도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축구 경기에 우승을 이끌어내서 온갖 베트남 신문을 지장하고 또 우리에게도 많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베트남 정신이다. 박항서 감독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 정신이다. 무엇이 베트남 정신인가? 그 베트남 정신의 기저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과 싸워서 지지 않은 나라, 이게 베트남 정신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자부심은 굉장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다. 이겼다기보다는 막아낸 그런 개념입니다만 어쨌든 베트남 가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굉장한 자부심 생각하죠. 베트남 정신. 미군을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박 감독이 그런 정신들을 지금 불어넣으면서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축구에 이기는 이 선수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요즘 경기가 아마 2년 만에 베트남 축구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틀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하는 자, 법대로 주의 가르침을 따라. 그럴 때 그 결과 또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보게 되죠. 6절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아. 농부는
계절, 시간, 시기에 따라서 밭을 갈면 됩니다. 때에 맞춰서 갈고 뿌리고, 그리고 이른 시간 나가서 뜨거운 해가 뜨기 전에 하고, 또 시기에 따라서 뽑고 잘라주고 적당하게 거두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물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자기가 먼저 얻게 된다. 수고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에 일했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먼저 받게 된다.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강한 믿음의 한 단면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강하고 상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비유를 통해서 군인과 경계하는 사람과 농부 같은 그런 자의 모습을 통하여 결과를 얻는 것,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이 모습은 또한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옳고 그름을 알아라.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 그 시대에 1세기 때 영지주의 이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듯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르게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유다서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은근슬쩍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들조차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른 복음이고 강한 군인이고 상받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난 자들이 있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 무용론자처럼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핵심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죠. 모든 종교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그러고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고 얼마나 고민들을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의학도 종교도 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지만 못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부활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은 지나갔다. 그럼 우리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건데 바로 그런 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 가장 망령되고 헛된 말은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런 사람끼리의 말도 망령된 말이 있지만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만큼 망령되고 헛된 말은 없습니다. 17절에는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것 같아. 악성 종양입니다. 아주 나쁜 놈의 암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다. 건강할 때는 암세포가 활동을 못하는데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숨어있던 암이 갑자기 확 움직여서 급성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한 달 전에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큰 암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 다 이 악성 종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식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옳지 못한 것들에 점령을 당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분별력 가지고 강한 자가 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불을 붙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믿음은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귀한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그릇.
귀한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주님이 쓰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귀한 그릇, 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은 큰 집에 있는 그릇 종류를 말하죠. 그 시대 당시 집들에는 집의 종류에 따라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쓰이느냐라고 말할 때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은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입니다. 항상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그릇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령되지 않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없다는 거예요. 옳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재료를 가지고 금숟가락 은숟가락 구별하고 잘 산다 못 산다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주의를 가지고 의와 불의를 구별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깨끗했느냐 안 하느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재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서 항상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런 자로 쓰여지기 위해서 아들 디모데를 청년으로 부르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남은 삶에 있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깨끗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끼리 두잖아요.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것들을 모아놓죠. 씻어야 될 그릇들은 씻어야 될 그릇에 모아서 함께 씻는 것이고 씻은 그릇들은 깨끗한 것 속에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같이 섞지는 않아요. 동일하게 영적인 유유상종이 되어서 내가 깨끗한 자가 되면 깨끗한 자를 찾고 내가 깨끗하면 더러운 자들이 나를 보고 깨끗해지려 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또 깨끗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바른 복음에 붙잡힌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나이가 들더라도 영적인 청년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깨끗하게 하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르신 여러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도 주의 은혜를 위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